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늘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율동으로 찬양하고 나면은 설교 들을 때 졸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은 졸려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래도 잠을 깨고 이렇게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61년에 어떤 기상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한 기상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과 기상 관측 예측 프로그램을 막 돌리다가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계산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계산을 계속 컴퓨터로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데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가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수치가 다 동일한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잘 그것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두 번째로 계산을 했을 때 0점 몇몇 있었던 그 숫자 중에 딱 하나, 두 개 정도만 잘못 입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정말 별거 아닌 숫자 한두 개였는데 그 한두 개 때문에 결과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견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상학자 로렌츠가 이 발견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시간을 지나 증폭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나비 효과라는 그 용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아니면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그런 상황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나의 삶, 지금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삶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의 삶은 나비 효과로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그건 어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정말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인간 하나가 도망친다는 것,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늘 보아오셨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 하나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만한 그런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바다가 흉흉해졌고 배는 침몰의 위기를 맞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공포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잔잔해졌고 그것을 목격한 선원들이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나의 별것 아닌 도망이 수많은 선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상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말 대꾸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볼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런 몰골이나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죠. 니느웨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한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도착한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며 다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와서 거기서 심판을 선언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온갖 좀 이상한, 온갖 좀 어색한 장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좀 이상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전한 외친 말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뭔가 좀 정말 많이 생략을 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회개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가 어지간하면 국수 해준다고 하면 제가 웬만하면 그냥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수를 했는데 면이 빠진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국수를 주신다고 어머니가 한 그릇 주셨는데 면이 빠져 있고 고명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은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바로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한 방법입니다. 조선 말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왔죠. 그들이 가장 먼저 공을 들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을 들인 사람들은 바로 왕실이었습니다. 왕족과 왕실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자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왕실과 먼저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만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도 선교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대화를 해야 됐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교사들만큼 좋은 통로가 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단지 어떤 제국주의적인 관점, 어떤 그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는 어떤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선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자연스러운 접근이었죠. 불과 100년 전 조선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700년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도시의 변화, 그 도시의 모든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도시의 왕과 귀족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을 텐데 니느웨는 그 도시에 가서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걸으며 외쳤을 뿐입니다. 왕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도시를 단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나 어떤 강렬한 어떤 의지 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소리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거대한 도시에서 그냥 초라한 모습의 한 사람이 외치는 그 방법은 어쩌면 그의 목소리는 스치는 바람보다도 미미한 영향력만을 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추측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4장 1절은 이러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싫어하고 성냈죠? 바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까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말씀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이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중에서 두 구절이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2장 7절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2장 4절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7절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두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저 제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약간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니느웨에 온 요나의 태도가 적극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가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니느웨에 와서는 또 이렇게 참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나,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요나, 참 딱하고도 못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답답하고 딱한 요나의 모습은 어디선가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요나 같은 모습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만나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지금도 살아알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감격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의무감으로 시작은 해봤는데 도무지 기쁘지 않고 또한 어떤 전략이나 열정도 세울 의지가 생기지 않는 또한 계획대로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대가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젊은 사람들도 버거워하는 이 엄청나게 빠른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더 잘 준비돼야 하고 더 뜨겁고 더 대단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때로는 혼날까봐 때로는 벌받을까봐 때로는 억지로 겨우겨우 이어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집니다. 전략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 메시지도 두루뭉술했고 방법도 형편없었던 그 요나의 작은 외침, 나비 날갯짓 같았던 그 작은 외침 때문에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과 귀족들마저도 그 회개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12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만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여성과 어린이, 노예는 포함시키지 않았을 테니 최소한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던 도시가 니느웨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1세기 로마 전성기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인구 30만의 니느웨라는 도시는 정말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도시가 단 하루의 외침, 단 한 사람의 외침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열정도 전략도 준비도 담대함도 부족했던 단 한 사람의 외침으로 말입니다. 요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사용하신 단어들 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153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성만찬, 이 성만찬에 합당한 이들에게만 부활절 성만찬을 베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죠.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근처 프랑스 도시로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가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깔뱅은 그 도시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나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깔뱅을 내쫓고 나서 단지 몇 달 지나서 제네바 시의회는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결국 다시 깔뱅을 모셔오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조금 전에 내쫓아 놓고서는 금방 다시 모셔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깔뱅 주위의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깔뱅을 제발 우리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피에르 비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비레가 이제 깔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제네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으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막 이렇게 깔뱅을 강권해서 설득을 막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 정도 강권을 들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올 것도 같은데, 이 깔뱅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깔뱅이 비레에게 보낸 답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은 다 괜찮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별로 안 좋죠. 다른 말은 다 괜찮습니다만 저를 사형 집행인의 방으로 돌아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형 집행인의 방은 사형을 이루기 전에 사형 집행하던 사람과 죄수가 같이 있던 그 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불편한 상황,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공포스러운 기억, 그런 공간으로 제네바를 이야기하면서 날 다시 거기로 가란 말은 하지 마세요. 다른 말은 다 내가 들을 테니까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라고 깔뱅이 이야기할 정도로 제네바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깔뱅을 권면하고 또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깔뱅은 그 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로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칩니다. 깔뱅은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갈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제네바로 돌아간 뒤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네바는 새로워졌고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나아갔고 영국으로 갔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미국의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한국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그 무엇보다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그 삶, 그런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때로는 벌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그 작은 순종,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입니다.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불편하지만 그 작고 부족한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정말 희미한 그런 순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비의 날갯짓을 사용하실 때 그 나비의 날갯짓은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엎어 버릴 수 있는 폭풍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꽃샘추위가 어느덧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 지나가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주일, 바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부활을 향해, 무덤의 끝을 향해, 죽음과 어두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다가오는 부활의 빛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어둠을,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 뒤에 숨어 포기하려고 멈춰버리려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며 만들어 가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에서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